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더 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왜 하필 2025년 우리 저녁 예배 때 에스더 하고만은 다른 성경 본문도 있고 또 다른 이 프로그램도 있는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하게 되었을까? 사실 다른 이 계획도 있고 구상도 있었으나 오늘 우리는 결국 오늘부터 한 10주에서 한 12주간 동안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에스더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66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저녁 시간대에 에스더들을 살펴보는 것, 2025년 또 이 시점에 우리가 에스더들을 살펴보는 것은 또 결코 우연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에스더를 만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에스더를 보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에스더를 묵상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삶을 구성하는 많은 계획과 또 구상과 목표와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에스더서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호칭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 이런 것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에스더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철저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비영적인 그런 세상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열렬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다가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안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또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직장 상사가 버티고 있는 그 직장에 출근하려는 그 순간, 매월 빠듯한 그 생계 유지와 독촉하는 각종 청구서들이 난무하는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놓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강력한데 나의 믿음과 신앙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 사명 이런 것들이 과연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오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처참하게 짓밟힌 채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의미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서를 배우면 배울수록 이 전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비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감독은 영화에 안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위대한 감독들의 영화를 보면 그 장면마다 마치 지문이 묻듯이 그 감독의 독특한 연출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차분하게 한 주 한 주 이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에스더서에 감춰져 있는, 에스더서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그 지문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저와 함께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눈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배경이 되는, 이 장소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되는 부분을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수에로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나라,
이 나라는 또한 어딜까 생각해 봤을 때 인도에서 구스까지 나타났던 나라, 바로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구약의 파노라마 우리 저번에 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시간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에스더서, 하나님의 히든카드 에스더입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성경 구약 제일 처음에 시대별로 우리 배웠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 시대, 어떤 시대죠? 창조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창조 이후에 어떤 시대가 이어집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 시대에 족장 시대가 이어지고, 이제 족장들을 넘어서 이제 지도자들, 또 다른 어떤 이 규모가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 출애굽과 정복 시대. 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어지는 그 출애굽의 상황과 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출애굽과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가 등장하게 되죠. 이제 사사들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왕국을 세우게 되잖아요. 이 다윗 왕, 솔로몬 왕 등장하면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오래가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시대, 그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죄악을 일삼다가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포로 시대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포로에서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가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이후에 어떤 침묵 시대를 거쳐서 이제 신약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예수의 시대, 공생애가 열리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12제자들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초대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를 넘어서 이제 성령과 교회, 그리고 마지막 종말로 나아가는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어느 시대에 있을까?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되는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이 큰 나라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는데, 먼저는 아수르, 아수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제국에 의해서 또 빼앗깁니까? 바벨론. 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페르시아, 오늘 우리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이 저 아수르와 바벨론을 다 물리치고 더 강력한, 더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글쎄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이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는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에스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구스에서 인도까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하나 틀었는데 저기 시리아 밑에 좁쌀만하게 보이는 거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좁쌀만한데 저 지금 분홍색으로 다 칠해진 지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였고, 우리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제국이 저 페르시아의 수사라는 성의 왕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요 앞전에 그리스라는 지역도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구스라는 곳은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저 파키스탄과 인도 지역까지 아우르는 그런 대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원래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 중동 땅을 지배하고 있었죠. 저 오른편에 그때 작은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를 다시요. 메데와 바사.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큰 바벨론 제국 옆에 작은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사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고 영어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곧 바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메대보다 바사가 더 작았는데 바사라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가 메대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더 규모가 커져서 바벨론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서 더 광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형과 또 이런 문맥적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 보면 여러 왕들이 차례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 5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죠. 우리 1절에 나타나 있듯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적으로 실제 등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그 페르시아 말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었어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이런 순서로 제국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이 페르시아의 이 왕들을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첫 시간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이 포로를 돌려보냈던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나의 왕이다, 나의 종이다 라는 호칭을 받은 이방 왕이었어요. 그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이 왕이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왔던 백성들을 왠지 모르게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이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그때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역사적인 이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고레스 실린더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이 아까 봤던 그 페르시아의 초대 고레스 왕이 자신의 치적을 쐐기 문자로 이렇게 어떤 원형의 도자기에 새겨서 남겼던 이 유물이 1800년대에 발견이 되었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쐐기 문자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나중에 학자들이 다 해석을 해보았어요. 해석을 해보았더니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나는 고레스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나는 마르둑 뜻에 따라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기구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으로 귀환시켰으며 그곳의 주민들을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라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에스라가 기록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내용과 실제 이 기원전 5세기 6세기 때 발견된 이 고레스 실린더의 내용이 거의 흡사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가 허구가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의 이 사건으로 단지 그 시대에 이제 기록하는 사관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종교관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이 제국이 큰 영역을 다스리는 대단한 제국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 2절로 8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이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이 땅덩이와 또 이 문화적인 아주 수준이 높은 제국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글쎄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 같으면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하면 냉장고가 다 바닥날 텐데 18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약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재력과 또 이 가진 것들이 넘쳤던 이 나라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페르시아 이 유물들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한번 넘겨주시죠. 고대 페르시아의 수산성 말고 바로 옆에 페르세폴리스라는 또 중요한 이 도성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수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4개 정도의 중요한 도시가 있어서 왕들이 옮겨 다니면서 이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멀리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여러분들 간략하게 이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도에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궁궐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과 이 아하수에로 왕이 건축한 이 다리오 궁정과 이 성이 엄청난 이 규모로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 궁정 입구를 지키는 이 얼굴은 사람의 형태고 또 몸은 사자의 형태고 또 이렇게 날개가 달린 그런 수호신들이 거대하게 등장하고 있고 또 그 벽화를 보니까 부조로 이렇게 조각된 모양들을 보니까 여러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손에 꽃병을 들고 이렇게 줄을 서서 행렬을 갖춰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이 뭐냐면 사절단들이 온 각 지방에 있던 사절단들이 이 꽃병을 들고 이 왕에게 아련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을 거기에 묘사한 것입니다. 왜 꽃병을 들고 나왔을까? 꽃병이 무엇이기에? 그 당시에는 이 꽃병을 바친다는 것은 화친을 맺고 또 그 사람 앞에 평화를 전하고 또 그 사람의 보호를 받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꽃병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조에 보면 온갖 이 형태의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특산물과 꽃병을 바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자를 끌고 또 어미 사자를 끌고 또 품에는 아기 사자들을 끌고서 바치는 그 엘람 왕국의 사절단 모습이 보이고요. 또 여기 보면 아주 준수한 말을 바치고 있는, 지금 보면 이 모자가 다 다르죠. 모자가 다 다르고 이 옷차림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이제 조각된 팔찌를 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이런 잘 짜여진 옷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또 어떤 이 나라에서는 양들을 몰고 가서 바치기도 하였고 또 아주 잘 만들어진 이런 황금병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러 이제 가축과 또 이런 꽃병들을 바쳤는데 밑에 보니까 낙타를 바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 먼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 낙타까지도 바쳐왔던 것입니다. 또 리디아라는 곳에서는 꽃병과 그릇과 금팔찌를 이렇게 바치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품을 바치는 모습이 그 부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어떤 분이 여기에 칼을 메고 있는 것 같은데 칼이 아니고 상아라고 합니다. 코끼리 상아.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짐승이 말이 아니라 기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거예요. 저 에티오피아의 사절단이 상어와 기린을 바치는 그런 모습도 부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왕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아파나다라는 이 왕의 아련실이 그 터에 남아 있습니다. 기둥이 70개가 넘는 기둥, 20m가 가까운 그 기둥이 70개가 박혀있던 놀라운 그 아련실, 이렇게 채색을 해서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겨주시죠. 그만 보시죠. 이렇게 온갖 지역에서 놀라운 이 상품들을 가지고 다 이 페르시아 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련실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아련실에서 이 모든 지방관들을 다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6개월 동안 벌이고 또 일주일 동안 그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토록 성대한 잔치를 6개월 이상이나 벌이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순순한 의도에서 벌인 잔치가 아니고 왕이 의도를 가지고 벌였던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해가 나와 있고 오늘 1장은 그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3년이 지난 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해가 BC 486년이고 오늘 이 1장의 내용은 483년,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시점이 483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못다 이룬 아까 보였던 그 그리스를 정복하는, 아버지가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었는데 한 가지 못 이룬 업적이 그리스 원정을 갖다가 실패한, 그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1차 전쟁인데 거기서 망신을 당하고 패배한 그 아버지의 수치, 그거를 자신이 이제 왕으로 등장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를 침공할 이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을 앞두고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여서 그 숱한 이 지방관들을 다 불러서서 그 세금과 또 그 전쟁에 참여할 인력들을 다 모으고 또 선동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파멸로 이끄는 세상의 그 잔치 초대 자리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파멸로 이끄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제국은 이 엄청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이 마르지 않는 왕의 어주를 마시게 하면서 사람들로 다 취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자신이 존중을 받고 또 정말 대우를 받고 이제 지방으로 돌아가서 큰 자랑거리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잔치 자리에 참여하였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볼모가 잡혀서 그 왕이 욕심대로 인도한 그 전쟁 가운데 다 끌려가서 여러분, 아하수에로도 그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하고 아주 심각한 이 피해를 입고 패전길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이 차려주는 그 음식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선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면 너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도 격이 높아질 수 있어. 그렇게 악인들이 자신들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즐거운 어떤 식사 교제 그런 만찬들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초대들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여서 경계해야 할 세상의 초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지켜 세울 것 같은 그런 자리이지만, 그런 손짓이지만 그 손을 잡았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 있는 사람들, 너무 돈이 있는 자리, 너무 높은 자리 그렇게 부러워하고 탐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늑대를 직접 사냥하지 않습니다. 칼에 피를 묻혀서 얼음바닥에 꽂아놓으면 늑대들이 저절로 그 냄새를 맡고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그 피를 핥지만 나중에는 칼날을 핥다가 자기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자기 피인 줄 모르고 그 칼날을 계속해서 핥다가 결국에는 쓰러져서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단과 마귀는 여러분들을 핍박으로, 고난으로 넘어뜨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달콤한 유혹으로 높은 자리로 여러분들을 가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혹하고 손짓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덜컥 그 미끼를 물지 마시고 성령으로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잔치를 베푸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잔치가 보이는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을 살펴볼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보니까 이 남자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이 잔치를 벌였고, 또 한편에서는 여성들이 따로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귀부인들과 그 왕후가 함께 모여서 또 이 서로의 관계를 맺고 또 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겠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페르시아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존중하는 동시에 어떤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베일을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따로 잔치를 마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왕과 이 남성들이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왕후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와스도 아마 여러 이 시녀들을 데리고 자신의 어떤 높음을 과시했겠죠.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바스다와 하르보나와 박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여기 보니까 문제의 이제 사건이 한 가지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후에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이 왕이 잔치를 거하게 이제 치르다가 이제 끝날이 되었는데 이 왕이 엉뚱한 이 요구를 왕후 와스디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요구였죠? 우리 11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보이게 하라. 이 아수에로는 제국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 안에 이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이 공허함과 또 허영을 누군가에게 뭔가 보여줘야만, 뭔가 보여서 이렇게 증명을 받고 또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늘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엇을 깨닫냐면 인생을 어리석음과 끝없는 공허함으로 몰아가려는 자기 과시와 자기 증명의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증명에 대한 욕구, 자기 과시에 대한 욕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국을 가진 왕에게도 이 욕구가, 이 충족되지 않는 이 욕구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자리를 구분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페르시아의 예였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와스디를 잘 차려입고 이 많은 남성들 앞에서 한번 우리 미모를 뽐내라고 이 와스디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무리한 이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주흥이 올라서 술이 잔뜩 차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술은 사람을 잡죠.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억누르고 다스렸던 그 내면의 이 욕망들을 무절제하게 발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에게 특별히 이 독주를 멀리하라고, 술을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31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이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술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 예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로잡는 그 술의 유혹, 도박의 유혹, 요즘은 SNS 그런 중독, 또 어떤 일에 중독되고 또 관계에 중독되는 그 모든 중독들을 우리는 벗어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독들이 왜 빠지는 것입니까? 내 안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나를 뭔가 드러내고 싶은, 나를 뭔가 나타내고 싶은 그 끝없는 자기 과시와 자기 증명의 욕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선악과를 따면서부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그 자기 과시와 자기 증명의 욕구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이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하수에로는 그렇지 못해서 술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고, 그러나 그것도 채워지지 않아서 이 왕후 와스디를 이 사람들 앞에 세우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모든 것을 가진 이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이 자신의 이 하나뿐인 아내를 다루지 못하고 또 그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에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지, 저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묵상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곤도하고 가련한 사람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라고 자신은 생각하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하수에로 왕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자기 과시와 자기 인정에 대한 욕구로 괴로워하고 그 소중한 부부관계 가정을 다 파탄으로 이끌고 마는 그런 어린석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과시와 또 자기 인정의 욕구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아하수에로처럼 멀쩡한 이 부인도 잃고 또 이런 관계도 다 빼앗기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는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스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드간이라.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드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모든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아멘.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그 술에 취하여 또 저지른 이 실책을 어쩌면 누가 곁에서 금방이라도 좀 일러주고 또 타일러줬다면 중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하수에로 곁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이 마음을 부추기면서 이거를 한 부부간의 이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일로 여기지 않고 심각한 이 나라의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그렇게 이 일을 크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포심을 조장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자들의 거짓 조언을 경계하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조언을 해준다고 하고 충고해준다고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와스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데 당시에 어떤 이 궁궐 안에 권력 다툼이 있었던 거죠. 이 왕 주변에 있던 내시들이 이 왕후 와스티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던 이 와스티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엿봐서 왕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이 와스티를 폐위시키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이번에 우리 당이 당선되지 않으면 이 지역에 큰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막심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공포심을 조장하죠. 그렇게 해서 표를 얻으려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또 어떤 이 데이트 폭력을 보면 넌 나랑 사귀지 않으면 넌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불행할 거야. 넌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비참할 거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드관이라는 사람이 이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일을 작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온 나라의 여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사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사로운 부부간의 어떤 감정 다툼 정도로만 이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크게 과장하여서 결국에는 이 무드관이 그 음흉한 마음으로 와스티를 폐위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우리 주변의 조언들, 나를 위한다고 하는 소리들이 결국은 나를 오히려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경계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결국은 이 어리석은 왕이 또 이 음흉한 주변의 내시들의 공작에 이끌려서 왕후 와스티를,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는 있지만 정말 정직했던 여성인데 그 여성, 그 아내를 폐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정말 이 제국의 이 속속들이 들여다볼수록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형편없는 이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한심하고 이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19절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무질서와 역사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후 와수디가 폐위되면서, 그러나 이제 3년 뒤에 전쟁을 치르고 그 이후에 이 마음이 헛헛해진 왕이 또 대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됐는데, 그때 에스더가 이 왕후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이 틈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틈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과 또 이 역사의 이 불공정이 아무리 빡빡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역사의 틈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틈을 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실수와 실책으로 점철되어서 완전히 꽉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은혜의 섭리의 틈을 내시고 또 섭리의 틈을 내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개혁이 중단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 캄캄한 시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틈을 내서 이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구스 땅부터 저 인도 땅까지 차지하고 있는 이 대단한 왕, 이 대단한 권세자, 이 권세자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도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물어보신 겁니다. 너는 누구를 왕으로 삼겠느냐? 여러분, 1절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갈수록 그 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주변 사람들에 이렇게 치우치는 그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너의 왕이 되어야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가운데 또 망가지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준비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섭리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